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마다 살았네. 늘 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선교사님 잘하셨어요? 저도 영상으로 봤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필원 선교사님도 이제 안식년 때문에 나오기는 하셨지만은 이제 자녀들이 좀 아파요. 그래서 사역지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좀 약간 어려운 좀 상황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성경에서 참 감동적인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화해하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감동적인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감동과 은혜가 줄 때가 있어요. 네, 이런 일들이 많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그 앞에 고생한 게 있어요. 이 내용이 이렇게 이제 감동적인 거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요셉이 고생을 많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 내용이 이제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게 뭔가 이런 걸 좀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대체 은혜 받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은혜라는 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제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요셉과 형이 화해하는 이제 이 장면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내용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과 화해하면서 달라진 요셉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 형들과 화해하면서 달라진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이 만든 모습이에요. 요셉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 요셉을 연단하신 겁니다. 요셉을 연단하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달라진 이 모습을 잘 관찰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이제 그 이전하고 달라진 모습은 뭐냐면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자, 거기 4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4절에 가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그 요셉은 현실을 잊지 않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자기가 팔려봤고 그 자기가 그런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우상이나 샤머니즘의 문제는 뭐냐면은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종교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하늘나라만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요셉은 현실을 잊지 않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거를 현실을 왜곡시키거나 뭐 과장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5절에 가시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사고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 없는 사고로 바라보고 무슨 일을 풀려고 해도 하나님 없는 사고로 풀려고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신자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인생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하나님 없는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내가 형들에게서 피해를 당했고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것이 요셉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에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형들을 살리려고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그 시각을 본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더 성숙시키게 하려고 자기를 더 연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저 내 욕심이나 채우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들어주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은혜 받았다라는 그 증거는 뭐냐면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자식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두 번째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은 상처를 치유받아요.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다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부모에게도 상처받고, 형제들끼리도 상처받고, 또 교인들끼리도 상처받고, 또 회사 가서도 상처받고. 그래서 사실 인간의 가슴속을 들여다보면은 멍들지 않은 가슴이 없어요. 다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상처를 치유할 길이 없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줬다라는 이 얘기는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들, 그 죄의 결과들, 죄의 형벌이요, 신학적으로는 죄의 형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은 그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들,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의 피로 씻겨야 돼요.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씻겨 주시듯이 그 죄로 인해서 입었던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이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면은 상처를 얼마나 치유받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증거는 뭐냐? 그 상처를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 말씀은, 저희 어머님은 그냥 겨우 구원 받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슨 일이 걸핏하면 생기면은, 그래, 나같이 재수 없는 년이, 나같이 버림받은 년이, 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가 씻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게 있다 보니까는요, 다른 사람의 진심을 믿지 않으세요. 저게 또 날 속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늘 생각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분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예수의 피가 뭔지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죄사함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죄사함 받는 그 경험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많은 결과들을 다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강철 목사님이 이것 때에 만든 용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치유받은 치유자다. 자기가 먼저 상처를 치유받고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치료해 줄 수 있는 치유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해의식이 없어요. 피해의식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자, 여기 보면 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전에는 뭐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거예요. 근데 주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뭐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8절에 가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로 삼으셨나니. 자,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동사는 뭐죠? 삼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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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내가 여기서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내가 죽을 고생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아냐고.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남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외갓집에 놀러 가면은요, 늘 봤던 모습이 그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이제 형제들도 모이고 친척들도 모이고 막 이제 얘기하잖아요. 명절이든 뭐 제삿날이든 모이면 앉으면 이제 옛날 얘기도 하게 돼요. 그러면요, 꼭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형제들 중에서 꼭 돈도 잘 벌고 성공한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나 고생 많이 하고 나 잘났다는 얘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너는 노력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들려요. 듣기에 따라서는요, 너는 왜 아직까지 못 사느냐? 너는 나만큼 노력 안 하고 고생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많은 상처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고생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거. 주어가 안 바뀌었어요. 내가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내가 이거에서 얼마나 이것도 저것도 그 수고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주어가 나예요. 나. 내가 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고생한 만큼 대가를 바라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그걸 표를 내야 돼. 그 표를 내야 돼. 이것이요. 만약에 요셉이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은 형들은 죽어야 돼요. 형들은 죽어야 돼요. 근데 요셉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 그 집의 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면은 듣는 사람도 은혜가 돼요. 왜요? 듣는 사람도 희망을 갖잖아요. 나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뭐예요? 듣는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말이 달라요. 그분들이 뭐가 다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살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요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요, 자기가 얻은 모든 축복이 뭐냐면은 섬김의 도구예요.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이게 없어요. 왜 사세요? 지금도 사는 이유가 뭐세요? 왜 고생하셨습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강철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 암 판정을 받았을 때에 본인은 그랬어요. 내가 할 일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암 그 환자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감사하고, 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까 데려가셔도 감사하고, 뭐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뭐 갔으면 더 좋겠고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막판에 수술 받기 이틀 전에 생각을 바꾸셨어요. 바꾼 이유가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내 때문에. 두 번째 생각을 바꾸신 것은 뭐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목회 환경을 보면서 후배 목회자들한테 설교를 좀 더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으셔야 돼요. 왜? 이걸 소명이라 그러고 사명이라 그래요. 한국교회의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축복해 주셨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성공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삶의 의미세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께 엄청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축복을 왜 받았느냐? 하나님이 날 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느냐? 형들을 살리라고, 가족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알게 되면 방탕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많은 건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해요. 난 무시해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으로 받게 되면은 방탕할 새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남용하거나 쓸데없는 데 쓰거나 이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크게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 왜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갖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요셉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시죠. 7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는 지난날의 모든 고생과 수고의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가족들과 형들을 돌보라고 나를 이곳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셉이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뒀어도 남용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요셉의 특징은 뭐냐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위로받습니다. 형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애들이 철 있을 때하고 철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밥 차려주면요, 지만 먹어요. 엄마 드셨어요? 엄마 같이 드세요? 물어보질 않아요. 이게 그냥 차려주면 지만 훅 다 먹고 그냥 푸르륵.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철없는 남편도 그런데요. 밥 차려주면 아내 보고 밥 한번 먹어봤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만 훌딱 먹고 간대요. 근데 사람이 철이 들면 뭐가 보이죠? 남이 배고픈 게 보여야 돼요. 그게 철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먹었냐고, 당신은 했냐고, 왜 있냐고, 이런 거예요. 사람이 안에 상처가 너무 많으면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내 상처만 보여요. 내가 힘든 것만 보여요. 저도 저희 어머님한테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엄마도 아빠 없이 사느라고 힘들었죠. 그런데 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자기 힘든 얘기만 해. 맨날 그래,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듣는 얘기 하나인데 엄마 힘든 얘기만 해. 나도 힘들었어. 나도 아버지 없이 산다고 나도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아유, 네가 얼마나 힘들었냐. 엄마도 그런데 너도 아버지 없이 사느라고 힘들었지. 이렇게라도 말 한마디를 해줬으면은 제가 위로가 막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자기 안에 상처가 너무 크신 거예요.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줄 모른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거나 조금 받은 거예요. 조금 받은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다면은 다른 사람이 보여요. 여기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형들이 두려워하겠다, 무서워하겠다, 날 팔았다고 걱정하겠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가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 뒤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은요, 먹을 거 막 싸주고 보내면서 가다 싸우지 마라 그래요. 가다 싸우지 말라고. 뭐 네가 그랬지 너 그랬지 막 서로 원망하고 가다가 싸우지 말라고 그것까지 걱정을 해서 얘기를 해줘요. 당신들 탓 아니니까, 누구 탓 아니니까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5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번 이제 잘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상처를 치유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네 번째는 자기가 받은 많은 축복을 섬김의 도구로 써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받으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뭐가 내 삶의 보람인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걸 알기 때문에 소명감으로 살아요. 사명감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위로해 주는 삶을 삽니다. 이게 저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 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저는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마음도 짠하고.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 뭔가, 이런 모습이 나한테 있는가 한번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